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을까 했는데 시험이 없어지지 않고요. 한 시험이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어떤 때는 2개의 시험이 함께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3개의 물결이 함께 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편안해질까? 편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은 다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서 어떤 때는 우리 자녀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라면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알기 때문에 너무 힘겹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고생 좀 안 시키고 싶어서 부모님은 어떤 때는 공부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재산도 좀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어떤 때는 집도 좀 사줘야 되겠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좋은 직장도 좀 들어가게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요, 당해야 될 고난은 다 당해야 돼요. 고난 안 당한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 돼 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내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난 시험 받을 거다, 하나님 나 시험 주세요, 이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시험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시험을 이길 것이다.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올 때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시험이 손해가 되는 사람, 믿음의 손해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하나는 믿음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험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진 않아요. 시험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이 시험이 복이 되기도 하고 이 시험이 손해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에 손해를 봤다, 믿음에 유익을 되고 믿음이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해만 잔뜩 봐서 믿음 까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만 하게 되고 불평만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 이런 뜻이 시험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유익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감사했다, 자족했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시험 때문에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났다, 이러면 이 시험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종류예요. 여러분, 시험에 손해보는, 믿음에 손해보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이런 시험을, 이 코로나19 이것도 시험이에요. 각 정가정마다 시험이 있고요. 또 이 나라에도 또 시험이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있고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지구촌에 시험이 온 거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유익으로 삼고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시험이 있느냐는 거죠. 왜 시험이 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기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 독자 있지,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아들 나한테 한번 바쳐봐 라고 시험을 하셨대요. 명령을 하셨대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기 아들 딱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줘.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너 이제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마음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님 다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죠.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왜 사랑 안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딱 어려움이 닥쳐봐야 돼요. 문제가 딱 부딪혀봐야 돼. 그럼 그 속에 숨어있는 게 쑥 올라와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환경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길 가는데 딱 어려움을 부딪히면 어려우니까 안 되겠네, 어쩔 수 없겠네, 그러면서 속에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요. 평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이삭 한번 바쳐봐 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삭 바치게 해요? 이건 좀 곤란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보내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라고 하는 이 험악한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를 살피냐면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나 만나줘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도 하시고 시원하게도 해주시는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나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딱 물어본 게 이거죠.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한 가지요. 너 나 진짜 사랑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 여전히 사랑하니? 이 어려움 속에서 너 마음이 변질된 거 아니니?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나를 알고 싶어? 나를 만나고 싶어? 나한테 예배 드리고 싶어? 내 음성 듣고 싶어? 주님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욕심 있으면 이 시험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욕심 있으면 이 시험에 신앙에 유익을 보지 못하고 이 신앙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이 아브라함은 복을 누렸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미 와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린 복 받았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 나눠진다는 거죠. 욕심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너 아말렉을 다 쳐라. 노인부터 어린아이 다
죽여라. 그리고 양, 소, 나귀, 말, 짐승 다 없애버려라. 자, 이 명령 순종해라. 사울이 그런 정도야 쉽지요.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사람들 막 치러 갑니다. 그런데 딱 어느 병사 와서 임금님 말씀에 말도 죽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랬지. 근데 저기 말 좀 보세요.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천리마 같은 말이 있어요. 한 번 타면 천리를 가는 말인데 너무 훌륭한 말. 이것도 죽여야 돼요? 진짜 멋진 말이네. 임금님, 양이 있는데요. 여기 양은 우리나라 양보다 2배는 커요. 털이 너무나 많이 나와. 한 10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죽여요? 또 한 병사가 오더니 임금님, 소가 있는데요. 이 소가 우리 소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 소는 한 500kg인데 이 소는 한 800kg 돼요. 너무 커요.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씨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씨를 다 바꾸죠.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죽여. 다 죽여. 없애버려. 이게 나와요? 아깝네. 아까워. 야, 저 양 아깝다. 저 소 아깝다. 야, 저 말 아까워. 야, 이거 아까워서 안 되겠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자, 사울 왕이 통치할 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골리앗도 이기고 승승장구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장수가 자기 밑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럼 다윗을 잘 이용하면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 다윗이 완전히 주변에 다 정복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런 생각 들어요. 어느 날 다윗이 승리하고 오는데 여자들이 거기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 듣고 뭐? 나는 1000명 죽이고 전 10,000명 죽였다고 나보다 10배 죽여? 갑자기 무슨 마음 생겨요? 이놈 봐라. 나보다 더 높아졌네?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졌네? 나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네?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에서 분노가 생겨요. 그때부터 다윗이 그냥 싫은 거예요. 다윗 다짜만 들어도 싫어요. 다윗 얼굴만 봐도 싫어요. 다윗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거든요. 명예에 대한 욕이 있어요. 내가 다윗보단 더 높아져야 돼. 다윗보단 영광 더 받아야 돼 하는 욕심이 시험 들게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생애는 다윗 죽이는 생애로 바뀌는 거예요. 저놈 죽여라. 도망갔습니다. 잡아 죽여라. 어디로 갔습니다. 잡아 죽여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었어요. 자, 왕으로 얼마나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하나도 못 누려요. 왕이면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하게 통치하면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 밤에 잠도 못 자.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귀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지면은 다윗이 와서 노래 한번 불러주면 귀신이 떠나고, 그럼 잠 한번 자고, 그럼 잠 못 자고.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다 주셨어요. 근데 못 누려요. 시험 들어서 복을 못 누려요. 복 못 누리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욕심 끊어. 욕심 버려. 너 욕심 있지? 욕심 때문에 꼭 시험들에 꽁 하는 게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려놔. 욕심 버려. 그리고 누려. 욕심 버리면 너 누릴 수 있어. 근데 욕심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욕심 버려라. 세상 줄 끊어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품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품이 많아서 가짜 믿음.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이삭 막 바치는 그런 진짜 믿음 아니었어요. 가짜 믿음이 있었어. 조금 거품이 섞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금을 만들려면 이걸 불 속에 넣어야 돼요. 불 속에 넣으면 순금이 만들어져요. 찌꺼기가 착 빠져나가요. 찌꺼기가 빠져나가. 강철을 만들려면 강철을 자꾸 두드려야 돼요. 이 두드리는 외에는 다른 게, 여러분, 강철 만드는 것은 지금도 다른 방법 없어요. 두드려야 돼, 계속. 두드리면 찌꺼기가 나가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이요, 86세 때, 그때 그가 거품이 많았거든요. 사라가 오더니, 여보, 당신 더 늙기 전에 후처를 하나 봐, 소시를 하나 봐야지, 첩을 하나 얻어. 내 이렇게 몸종이 있는데 하갈과 함께 동침해. 그래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룰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 맞아. 더 늙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자식 못 낳으면 어떡해. 아, 나 안 되지. 나 이거 할 수 없어. 나 이거 애를 낳아야 돼. 그리고 그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여보, 아니야,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아들 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았어 여보, 시키는 대로 할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 아들이 나왔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 진짜 이삭을 괴롭히고, 또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사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 임신해서 당신 주인이면서 임신도 못했네 저거. 저 놓친네 저거 임신도 못했어. 난 임신했어. 그러면서 사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라가 화가 나서 이게 어디다 대고서는 아브라함도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하갈 쫓아내잖아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 하여간 누리지를 못해.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연단을 시키고 시켜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믿음의 영웅 이렇게 불러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믿음의 영웅이에요. 저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무슨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것은 진짜 믿음 짱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더라고. 진짜 믿음이 뭐냐? 아벨처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뭐냐? 에녹처럼 믿는 거다. 진짜 믿음이 뭐냐? 노아처럼 믿는 거다. 진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다.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기준이다, 이게 믿음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다 가짜다, 거기에 거품이 섞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모세 같은 믿음은 못 돼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못 돼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모세 믿음과 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울과 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작은 믿음, 저건 큰 믿음, 저건 믿음의 영웅, 난 믿음의 쫄병. 그거 아니고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에 가짜가 섞여 있어서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으로, 내 믿음을 모세처럼 진짜 믿음으로, 기생랍처럼 진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진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자꾸 시험을 주세요. 나 이런 시험도 좀 받아봐라, 이런 시험도 좀 받아봐라.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한 그런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받아야 될 권한이요 싹 받아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돼요. 부모가 부자가 되면 자식은 뭐 재벌 3세 되면은 그러면 고난 없을 것 같아요. 걔 고난 안 받으면 걔는 사람 못 돼요. 중간에 망하고 쫄딱 망하기도 있어요. 고난 다 받아야 돼요. 그 요새는 재벌들도요 자기 자식들 세게 교육을 시켜요. 고생 직사하게 시켜요. 그래야 제대로 사람 되고 일도 잘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말로는 쉬워요.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네. 근데 이게 쉬워요? 쉬워요?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시험이란 고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 기쁘게 여겨라. 이게 돼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학생이.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그럼 네, 대학 떨어져서 기쁩니다. 이렇게 돼요? 아니, 학교를 가다가 그냥 차가 뒤에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갈비뼈가 한 5대가 부러졌어요. 그 누워서 한 2달이 있어야 된대요. 누웠는데 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자, 기뻐해라. 그 기쁨이 돼요?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매상이 뚝 떨어졌어요. 월세도 못 내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 기쁘게 여기십시오. 돼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랬을 때 억지로 알았습니다. 이빨 물고 기뻐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여겨라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과 바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표현이 이게 좀 완벽한 표현 아니에요. 태양 같은 분이에요. 태양에는 어둠이 없어요. 태양에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 그림자. 태양엔 그림자가 없어요. 빛덩어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 덩어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거기에는 눈곱만큼도 미움이 없어요. 눈곱만큼도 악이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악은 사람을 해를 끼치는 마음이라면 선은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 살아야 돼. 혼자 버텨내야 돼. 혼자 내가 내 건강도 지켜야 돼. 내가 내 일생 동안 나를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얘야,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내 보디가드가 되지 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주마. 내가 너를 내 방탄 유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방탄 유리 속에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설사 지금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좀 죄짓고 좀 넘어지더라도 관계없어. 난 너 사랑해.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네가 체중이 150g 돼도 난 너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탄 유리 속에 아무도 못 건드려. 너는 내가 완전히 내 손으로 지킬 거야. 내가 내 팔로 내가 너를 안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때로 야, 너 있지,
요 사건이 좀 필요하다. 너 요 사건 한번 지나봐야 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이 사건은 내가 꼭 한번 지나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방탄 유리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욥이 재산이 날라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탄유리를 열고, 야, 너지 이것도 한번 겪어봐. 그리고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그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넣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절대로 나쁜 것일 리가 없어요.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는데 나쁜 게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난데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선이 온 거예요. 선이 왔어요. 선이 유익한 게 왔어요. 그걸 유익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거 믿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 사랑해. 엄청 사랑해. 하나님이 나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해.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나 이러니까 딱 이런 어려운 일, 이러니까 꼭 이런 일 주고,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그때부터 전진이 안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선, 사랑, 덩어리예요. 완벽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자식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야, 이것도 좀 받아라. 그래서 함께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주셨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기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라 하는 거죠.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이 오면요, 시험과 고난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고통 같은 말이에요. 참 아파요. 힘들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요. 하나님 선하시다, 유익해 주셨다. 또 두 번째는 견뎌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견뎌야 돼요. 이 아픈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픈 거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제가 저를 가르쳐준 분 중에 한 분이, 스승님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병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창광교회 세상을 떠난 지 몇 해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분이 고촌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의왕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산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럼 거기 그 교단 소속된 사람들이 한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텐트 가지고요, 이불 가지고 산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밥 해먹으면서 집회를 참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오후까지 그때 하루 종일 아침, 점심, 그러니까 새벽, 오전, 오후. 평일날은 새벽 5시, 그 다음엔 낮에는 10시, 그다음 오후에는 2시.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해요. 일주일 내내 천막 쳐놓고. 그리고 저녁 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김현복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훌륭한 어른이 있어요. 참 훌륭한 어른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에게. 젊었을 때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신앙생활 참고 견디는 거지. 그러더래요. 참고 견뎌. 무슨 일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지.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물어보니까 두 번째 견디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그것도 견디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든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야. 견디어. 그렇더래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요. 어디 가고요. 어떤 사람 죽어버리겠다고.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좋은 것은 많이 견딜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요, 열매 맺히는 것도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산마늘 있죠? 산마늘. 요새 산마늘이 요즘 많이 인기예요. 산마늘과 삼겹살이 만나면 찰떡궁합이래죠. 너무 좋대요. 근데 산마늘을요, 이걸 열매를 그 잎을 따려면 5년이 지나야 된대요. 뭣도 모르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산나물 심어야 되겠다가 씨를 심으면 돼요. 5년 동안 나오지도 않아요. 5년 되면 그때 싹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걸 따먹을 수 있대요. 5년 지나야 된대요. 여러분, 산마늘도 5년 기다려야 돼요. 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양식 진주 파는 데를 좀 갔었거든요. 양식 진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꼭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두께가 한 1, 2cm밖에 안 돼요. 아주 못생겼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그 양식 진주를 하나씩 사요. 10,000원 주고 사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속을 따줘요. 칼로 딱 따줘서 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살을 짚어보면 그 속에 진주가 나와요. 아주 운이 좋으면 흑진주, 아주 큰 흑진주가 나와요. 아주 참 영롱한 흑진주가 나오고요. 어떤 때는 작은 진주 2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홍색 진주가 나오기도 하고, 참 재밌었어요. 몇 개를 사본 기억이 있는데, 진주조개는 진주 만드는 게요, 아주 이게 작았을 때 그 속에다가 1m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핵을 핀셋으로 집어넣어줘요.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살을 뚫고 그 속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 살을 뚫고. 그러면 이 진주조개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하나는 이 진주가 그 속에서 진주액을 만들어서 진주를 만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견디든지 하나는 못 견디든지. 견디면 진주가 만들어지고 못 견디면 썩어 죽는 거고. 똑같아요. 시험이 왔을 때 견디면 진주가 만들어져요. 못 견디면 썩어지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게 되는 이 세 가지를 딱 눌러보면 뭐가 나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세 가지를 딱 합치면 나오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져요. 견디면, 시험에 왔을 때 참고 견디면, 기도하면서 견디면, 감사하면서 견디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거룩함의 열매예요. 거룩함이 맺혀져요. 하나님 볼 때 됐다. 뭐가 하나 생겨. 그 속에 뭐 하나 생겨요. 그 연단받은 믿음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겨요. 요 사람은 좀 쓸모가 있어. 요 실력이 있다. 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 쓰더라도 쓸모가 있어요. 이런 데 보내도 쓸모 있고 저런 데 보내도 쓸모 있고,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일 맡긴다 하더라도 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해내요.
근데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게 없어. 이 일을 시키면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저를 시키면 저를 엉망으로 만들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 만들어져요. 요거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내해라. 좀 견뎌내라. 힘들어도 좀 견뎌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래요.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구해라. 아이테오. 아이테오란 이 구하라는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청해라, 간청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청하라, 간청하다는 것이 여기에 구걸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구걸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걸해라. 하나님 지혜 좀 제발 주세요. 구걸이라는 게 뭐예요? 구걸이라는 게 옛날에 거지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 살던 때는 지금과 다르게요. 집집마다 이렇게 담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담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이 집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문이 안방 문이 바로 밖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면 바로 밖이에요. 그리고 거지들이 가끔 와서 깡통 들고 또는 비닐로 이런 거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따뜻한 밥은 안 줘요. 어젯바 했던 밥, 아주 고약한 데는요 쉰밥도 줘요. 아, 이거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그리고 거기다 김치를 넣어가지고 국도 좀 비닐을 들고 아니면 깡통에다 넣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꼭 냇가에 가가지고 물로 씻어요. 쉰밥을 씻어요. 쉰밥 좀 이렇게 냄새 안 나게 씻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리 밑에 먹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럿 있었어요. 옷도 막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꼭 어디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줘도 감사해요. 쉰밥을 주는데도 제가 물로 씻어 먹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져가서 국에 비벼 말아먹고 그렇게 또 하루 버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구걸하듯이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근데 이게 구걸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요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하다는 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받아내듯이 저 사람 나한테 10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럼 찾아가서 100만 원 주세요. 당당하게 100만 원 주세요. 제가 돈이 주세요. 오늘 준다고 했잖아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 뜻도 구하라는 뜻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죠. 주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구걸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약속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 여러분 지혜를 구했던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20살 때 왕이 돼요. 다윗이 50세쯤에 밧세바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이 근데 이 다윗은 70세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20세 20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되면 정치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내 편이 있어야 돼요. 내 편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살 때 무슨 정치적 기반이 있어요? 없죠. 그럼 자기 엄마가 좀 힘 있으면 좋은데 엄마가 정실이 아니야. 후실이야 이게. 장수 죽이고 그 장수 부인을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솔로몬은요
완전히 막혔었어요.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가 왕이 됐다고 해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말 안 들어주면요, 그러면 왕 노릇 못 하잖아요. 암살까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 없으면 저는 끝장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가 무슨 뜻이냐면 소 1000마리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했다는 뜻이에요. 1000이란 숫자는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나 여기 안 떠나. 하나님 지혜 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계속 희생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뜻이 일천번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전 여기 있습니다. 전 예루살렘 안 돌아갑니다. 기본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뭐 줄까? 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때 솔로몬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뭐예요? 우리 시대는 지혜가 처세술을 얘기해요. 처세술. 그래서 분별을 해가지고 딱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물론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그건 처세술에 불과한 지혜. 진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그럴 때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지혜 기독론 그래요. 지혜 기독론. 예수님은 지혜셨어요.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은 지혜였어요. 그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워들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워들은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분 자체예요. 그분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꾸라져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행전은 3번 반복돼요. 똑같은 사건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3번 반복돼요. 그 얘기는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힘이 뭐였냐면 예수님 만난 사건이란 얘기예요. 바울은 주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만난 다음에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남은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 예수가 전부였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모처럼. 전도서의 결론 나오죠. 우리 지혜자들의 가르침은 그 채찍, 그 살을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 다음에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러죠. 예수가 못처럼 마음에 박혀지는 게 지혜예요. 예수가 새겨지면 그때부터 안 흔들리게 돼 있어. 예수님 다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예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새겨지는 거예요. 부활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처럼 시험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많이 욕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그 강의 위험, 그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에 너무 많이 처하고 너무 많이 굶고 너무 많이 힘들게 매를 맞고 하여간 39대씩 5번을 맞았으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 근데 그건 안 흔들려요. 어떻게 안 흔들려요, 사람이. 바울도 사람인데
교회를 그렇게 크게 여러 군데 했으면 한 군데 정착해서 내가 이 교회에 좀 잘 목회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 그럼 싫어하시겠어요? 그래도 목회해라. 이거 크게 해서 큰 부흥시켜라.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가 다른 교회 선교사 보내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좀 세워놓고 가고 좀 세워놓고 가고 좀 세워놓고 가고 계속 다녀요. 그러면서 고생을 받아요. 어떻게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새겨지니까, 십자가가 딱 세워지니까, 부활이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요.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두 손 없이 태어났고요, 두 발 없이 태어났어요. 참 8살 때부터 그는 자살을 생각해서 3번, 여러분 8살 때 자살을 3번을 시도해요. 3번을.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환경이 그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언제부터 변했다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안 변해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팔, 다리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걸 안 믿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안 믿었어요. 난 사랑받을 자격 없을 거야.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난 실력도 없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근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때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위한 계획이 있겠구나. 내가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사실 그보다, 이 사람 환경보다 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팔과 다리로, 하나님의 팔과 다리로 그를 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너 살 좀 빼야 아름다워질 것 같아. 너 돈 좀 벌어야 돼. 아름다워. 너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너 아름다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황홀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시험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